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신비한 아주 비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의 1번 벌거벗음에 대한 1번은 태초 시대, 유대인 시대, 이방인 시대에 걸쳐서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납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다시 말해서 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전부 하나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했는데, 그 사단이 발목 잡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벌거벗고 태어났지만 서로가 하나님과 몰랐어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 벌거벗었네? 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제 창피하다고 이제 육신적으로 또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가리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옷을 입으면서 우리 육체를 가리고, 또 내면적으로 가면 쓰므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의 속을 또 가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것이다?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한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벌거벗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아니고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 이것을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 시대 성경적인 벌거벗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BC 4000년부터 BC 2000년까지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 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옷을 벗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면, 또 자기 자랑, 자기 어떤 체면, 자기 의가 벗겨지는 상태를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벗겨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은 아담과 노아,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데, 이 다섯 사람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만 깊은 공통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대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체면과 자기 힘과 자기 사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별로 얘기하면 태초 시대, 그 다음에 유대인 시대, 또 이방인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BC 4000년부터 2000년까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특별 세미나 때 얘기했던 거에다가 오늘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뚱아리가 벌거벗었어요. 육체의 노출, 단순한 육체의 노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도 없었고 위선도 없었어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도 않았고 나 자신이
그 꾸밀 필요도 없어요. 뭐 화장을 해서 좀 이쁘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뚱아리를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난 것도 부끄러우니까 가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내면적인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었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전 상태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수치를 몰랐어요. 마치 태어난 우리 아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깨벗은 것을 본다고 해서 창피하거나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관심 바뀌었어요. 영적인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 다시 말해서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후에는 육체가 보였던 거예요. 육체가 먼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이 뜨이자 오히려 영의 눈이 감춰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심각한 일이죠. 사실 육보다는 영이 더 우선인데 영의 눈이 감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도 눈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생기가 우리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짐승한테는 살아있다라는 말을 표현 안 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데드 스피릿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그 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다시 산 영, 리빙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의 메시지가 각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쉬워.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갖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먼저 우리를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지으면은 나는 틀렸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어도 천국 간대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니야.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럼 나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 용서를 빌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또 틀려요. 우리는 이 신비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날 죄를 또 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으면 모든 게 죄래.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도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새벽 기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왜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여학생, 그 고등학교 때도 여학생을 보면 죄 짓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딱 해가지고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해봤기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어쩌야 됩니까? 라고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시는데 그런 걸 안 해주고 이상한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죄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의도적으로 막 짓는 거, 그건 또 아니죠.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한번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딴 데로 세긴 했지만서도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관점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또 봅니다.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성경에서 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눈을 좀 이상한 눈을 떠서 그렇지 자기 집에서 옷을 벗은 거는 문제될 게 없죠. 밖에 나가서 벌거벗고 다니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실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단순한 실수함 이상으로 우리는 또 다루어야 될 필요가 또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딱 들어와서 함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아버지를 노아를 조롱했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수치를 폭로하기보다는 덮어주고 회복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 그걸 보려고 해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저자, 인간 저자이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저자 입장에서 기록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노아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 창조물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포도나무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은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술 취함의 결과가 벌거벗음이었던 거예요. 육체의 벌거벗음이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저자 입장에서는 육체의 벌거벗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벌거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은 자라고 하면은 육적인 수치를 폭로하기보다는 가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장소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골방도 오고 있는데 방해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됨, 혼자 깊은 경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그것도 구분도 못했어요.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깊은 경지로 나가면은 막 예를 들어서 기도에 깊은 상황이라면 내가 콧물이 흘렀는지 내가 뭐가 했는지 침이 튀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하필 그때 함이 들어왔고 그의 함 때문에 셈과 야벳도 들어와서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덮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주고 가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조차도 가죽옷으로 가려줬어요. 인간적인 것들은 가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뭐뭐 했대, 누가 뭐뭐 했대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양국의 집사 뭐 알고 보니까 좀 그랬더라고요. 사실 뭐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쩌고 그러면서 남 얘기 자꾸 폭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냥 가급적이면은 우리도 가르쳐줘야지만 자꾸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말을 좀 나오는 이야기를 막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딴 얘기로 돌린다라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난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하나님은 낮과 밤에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 시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성경적 벌거벗음에 대한 이해, 유대인 시대인데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있습니다. 신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래서 떨기나무 사건에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권리, 소유권, 자기 행보, 또 인간의 길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세보다 깨어진 모세, 의지 잃은 모세, 또 벌거벗은 모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잠깐 살펴봤고 어차피 뒤에서 또 다시 살펴보니까 다윗을 보세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그런 상태를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붕괴돼 버려요. 다 깨집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완전히 망가지는 장면이에요. 미친 척하는 장면. 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비굴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왕의 체면, 영 이미지, 자기 능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네 모든 실력이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실 제 친구들도 만나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 자랑이나 전부 얘기 듣는 것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랑이 무너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 이전에 먼저 자아를 무너뜨리신다. 이것이 다른 말로 오늘 이야기한 대로 벌거벗겨집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삶에서 드러난 벌거벗겨짐이 뭔가 하면은 앞에 태초 시대와 유대인 시대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니까 아브람 이후에는 육적인 벌거벗음보다는 육체 속에 숨겨진 내면적인 것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내면적 벌거벗겨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태초 시대는 노아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실제 육적인 벌거벗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나 노아가 육체의 벌거벗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부부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그런데 모세와 다윗은 숨겨진 내면의 벌거벗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이 모든 벗겨지는 장면들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왕, 이런 사람들은 위치가 높잖아요. 체면이 중요해. 이 사람들은 체면이 깎이면 사람들한테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벌거벗겨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차피 이 지도자들은 뭐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지도자들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상황이 중요합니다.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이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차피 인간은 완전히 그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었는데 이것이 만처의 날에 드러났을 때 그 후속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 시대, 세 번째로 이방인 시대 성경적 벌거벗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방인 시대는 오늘 사도 바울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왜냐하면 그레데 섬에서 그 근처에서 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풍랑만해서 박살나고 했거든요. 배가 완전히 다 붕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난파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배와 또 짐과 희망, 인간적 통제력을 모두 상실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도 가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그 이름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은 저 서해안 무슨 수련회 갔다가 몇 사람이 두 사람인가 몇 사람이 죽은 사건이 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목사가 너무 넋이 있는데 사람들이 또 다 떠났대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그냥 강대상에서 얼마 동안은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내면적인 벌거벗음이 드러났을 때 그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이것을 또 들려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야기에 수긍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으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약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강합니다. 자기 능력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그 전도사인가 어떤 분이 제가 방화동에서 개척했을 때 밤마다 와서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난로불을 하나 전기 난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성령에 불 부르면서 그 뜨거운 물과 성령의 물을 매치시켜가지고 하나님 불밖에 해주셨어서 성령의 불로 그냥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인지 난로불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아니 왜 기도할 때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불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돈을 주실 텐데 그때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인가 갔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도 좀 낙담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기도하시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나가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불은 그런 불하고 틀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오는 것이지 이 난로불 속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영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벗겨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벗겨짐이든 아니면은 그 내면적인 벗겨짐이든 다 벗겨짐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벗겨지면 오히려 인간 자랑이 제거되는 그 과정이 된 것이고 수치 노출은
이게 노출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야, 나는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남들한테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민낯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내면적인 모습이 됐던 육체적인 모습이 됐던 구약시대 그 태초시대는 실제 육체적인 노출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졌다.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낮아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 인간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을 또 부여받잖아요. 이 5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벌거벗음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 이야기예요. 아담과 또 노아 이야기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이 많으니까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의 누구예요?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옷 입혀진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그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감히 애굽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 역사 개입으로 인해서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교육도 받았고 유대인 교육도 다 받았어요. 아주 모든 게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종이었습니다. 유대인 교육, 이방인 교육과 유대인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교육 받을 때 그 유모를 구해오는데 유모가 마침 자기 친엄마를 구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년의 그런 양기간이 끝났어요. 드디어 내가 세상으로 한번 나들이를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에 나들이를 가봤더니 마침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 애굽인과 그 자기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인이 잘못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의 신앙으로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예요? 벗겨진 것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그게 육신적인 내 내면적인 벗겨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번째 날에 애굽인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가 죽일 의도가 없었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리는데 가득 쳐버리니까 전부 몰래 그런 짓을 했는데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왕자의 지위가 박탈되고 신분이 박탈되고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광야 40년은 철저히 무장 해제 기간이에요. 이제 자기 어떤 육신적인 무장 해제 기간, 다시 말해서 벌거벗겨지는 이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치기로 살아갔죠.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고 또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자아가 끼워지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광야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끼워지고 바싹 끼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끼워진 장소.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은 장소예요. 우리 내면 속에. 이것은 나중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광야 기간을 누가 겪었어요? 모세가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광야 그 훈련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에서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가 불이 확 나타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불꽃만 굉장하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예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왜냐면 높은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 그건 또 당연한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성전에 왔다라면 전부 맨발 왔어요. 신발 신고 오는 게 없어. 근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제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 다 신발도 신고 우리는 신발 대신 스레바라도 신고 실내화라도 신고 왔지만서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이게 실제적인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세의 모습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번 망하는 것을 이제 벌거벗겨짐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겠어요. 쟤는 실패밖에 없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 능력이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60만, 그러니까 어른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200만, 300만 대군을 데리고 광야로 인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딪힌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굉장했어요. 한 사람이 200만, 300만 명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를 따르라 해서 모세를 전 사람들이 다 따른 거예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하나님, 어째서 저거 이렇게 하라고, 저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 이랬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너무 얼추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그리고 네가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내리라는 그 명령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딱 했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냥 자기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갈라지네? 자기도 몰랐어요. 이건 누가 한 거죠?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가다 착각해.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뭐해서 이렇게 했다고 가끔가다 어느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나타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홍해바다 그 사건을 이겼어요. 모세의 영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시내산에 있는 상황이에요.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도 몰랐어. 사람들이 좀
좀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결국은 수건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내가 빛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가 돼야 돼요. 가끔가다 내가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는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만 드러나야 된다. 수건에 의해서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가 민수기 20장에서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처음에 민수기 20장 8절에는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도 이해는 되죠. 북한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한쪽 공격하니까 우리를 막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깨어지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직까지 덜 깨진 거예요. 이제 덜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반석을 향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땅땅 쳐버린 거예요. 2번씩이나.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물론 반석에 대해서는 그 전에 호렙산에 있을 때는 반석을 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반석은 원래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호렙산 이야기거든요.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만 못 박히고 죽으시면 되거든요. 2번, 3번 자꾸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닌 거죠. 이미 한 번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완전히 벌거벗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마지막 느고산에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느고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여기서 네 역할은 끝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벗겨짐, 이게 뭐예요? 내 계획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세상과 하직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휴가됐는지 그건 몰라요. 시체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무상화시킬까봐 시체를 아예 안 보이게 하셨거든요. 여기까지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일생을 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벌거벗겨졌다가 어느 부분은 다시 살라 옷이 입혀졌다가 다시 또 벌거벗겨졌다가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다윗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은 목동시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벌거벗음이에요. 막내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막내 다윗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그 자리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어렸을 때 그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도 아니었을 때 갑자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윗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꼬마가 무슨 할 수 있냐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들짐승들과 싸워서 저는 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네가 이제 이 갑옷을 입고 가야 하는데 갑옷도 입혀줬어요. 칼도 차줬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벗고 나갑니다. 물맷돌과 하는 그 기구 하나만 가지고 갔던 겁니다. 포장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로 나갔던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벌거벗겨진 상태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을 때 어느 날 거의 장군이거든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래서 자아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얼마나 불육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미친 척을 또 잘했어 또.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 말로 이제 바보 축쟁이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따랐던 그 옆에 있던 신복들도 저런 등신하고 다니니까 내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꼼짝 안 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언약궤를 결국은 왕궁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까지 내려가지고 그 팬티가 보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에서 그 자기의 부인 미갈이 보고 있다가 막 아주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장면에 대해서도 그 이제 미갈이 없은 적 있잖아요. 왕의 추면이 실학된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정상적으로 세상적인 그 공감대로는 미갈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은 전혀 틀립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다.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인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비록 언제는 누구 앞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못난 놈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높이는 데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한때 누구를 범했어요? 밧세바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일렀잖아요.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나단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벌거벗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예를 들면서 양이 어떻게 되고 쫙 얘기를 하면서 그런 놈은 죽여야 되지. 그런 놈이 누구냐? 그러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같아서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누구 모함죄로다가 고소한다. 누가 요새 그러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자기 죽것도 안 되는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이제 와서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백하잖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했죠. 내 위신이 추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오히려 간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법이 없잖아요. 사울왕과의 결정적인 차이도 있는데 오늘날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나 이제 이 교회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사실 손 넘는 행동이잖아요. 실제 법조에까지 나왔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누구 얘기 안 해도 알죠?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범죄한 이후에요. 지금이라도 저 모든 거 다 내려놓겠다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자기 없는 노입니다.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상태에 가면 안 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그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 사건, 왕권이 벗겨지잖아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맨발이라는 거예요. 벌거벗겨진 채 도망간 거랑 똑같아요. 신발이 벗겨진 채로. 그리고 도망갈 때 언약궤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를 이곳 왕궁에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신앙이에요.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내가 아주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기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발가벗겨졌다가 숨겼다가를 좀 반복해요.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드러나는 벌거벗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삶 전체를 보면 벌거벗음의 연속입니다. 벌거벗겨지면 단순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벗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을 맞으니까 눈이 멀고 땅이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철저히 무력해진 겁니다. 종교적 종교적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이런 첫 번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도 뜨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광주리에 달아 맺은 상태로 도망간 거예요.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닌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 내용 죽음의 위기에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아래로 탈출하는 장면들, 이게 고대 이런 광주리 탈출은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떳떳하지 못하다. 체면이 말이 남자답게 죽으면 죽을 것이지 무슨 그 체면이냐, 이게 수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흥미롭게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렇게 했다. 우리가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예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필리포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력화되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실라 똑같이 붙잡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또 착고가 채워지고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 탈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 착고가 막 풀려버리니까 나오게 돼요. 그러자 간수가 오히려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수와 간수 과정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 벌거벗겨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또 육체의 가시,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응답받고 오히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혹이나 또 넘어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 있지 않고 뭐라고요? 약함 후에 머문다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로마로 가는 난파선에서 모든 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다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힘까지 버리고 배는 부서진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뭘로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신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자유인의 삶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 번 투옥을 하게 되고 쇠사슬에 묶이고 재판도 수없이 받으면서 외톨이에요. 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잖아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놀라운 일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런 주옥 같은 서신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외적 자유가 제거될수록, 다시 말해서 벌거벗겨질수록 내적 자유는 더욱 커진 거예요. 외적인 자유가 제거될수록 내적 자유는 더 커진 겁니다. 마음 놓고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 방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벌거벗음과 타인과의 인과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벌거벗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벌거벗겨짐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과 다르게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은 자기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실제를 보니까 자기 영광을 비우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자기 영광을 비우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워서 누구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얘기해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그래서 하늘 영광을 덧입은 상태에서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구유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왕,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그 인간 나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의 왕이 이 왕의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인간의 상태, 보호받지 못하는 아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호할 수 없지만 누가 보호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어린 아가를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갔다가 또 나사렛으로 가면 나사렛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겨짐의 모양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인간 욕구의 벗겨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배고픔과 명예와 권세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너의 권능을 사용해 보아라라는 거예요. 계속 유혹을 했어요. 실제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은 사용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신 거예요. 계속 유혹했지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 의지에 벗겨지며요. 하나님, 인간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못 박혀지고, 이거 벌써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 제목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완전히 육체는 철저히 벌거벗겨지는 상태이죠. 십자가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벌거벗음이에요. 공개적인 수치였습니다.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옷도 벗겨졌어. 그리고 이제 제비고 같잖아요. 예수님의 옷은 속까지 다. 예수님은 인간 수치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겁니다. 가장 깊은 벌거벗겨짐, 영적으로 혼적으로 이게 다 벌거벗기는 육적으로 벌거벗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벗겨지셔야만 했을까? 첫 아담은 어떻게 돼요? 수치를 감당했을까요? 피했을까요? 피했죠. 수치를 피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수치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언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사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한 예수님이에요. 가장 깊은 낮아짐이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짐의 자리, 무력함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뭐예요? 새 옷을 입은 겁니다. 부활은 거의 전무후무한 역사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부활의 옷 입은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든지 누구에게 좀 이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어떻게 담의 섭조상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뭘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벌거벗겨짐의 영성, 신약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한 절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받을 모든 것들을 조롱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예수님이 손수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치를 담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완전한 벌거벗음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구원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벌거벗겨진 채 태어난다. 그런데 뱀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셔요? 옷을 입혀주신다. 이게 그래서 옷을 입혀주면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뱀도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하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배려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이라든지 세상적인 옷이라든지 이게 배려 차원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망가뜨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벌거벗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벌거벗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벌거벗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벌거벗겨지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 터지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벌거벗겨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벌거벗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놔라.
이건 뭐죠? 우리가 골방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신적인 부끄러움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누구에게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백 거고. 괜히 이렇게 밝혀졌다가 한박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모르거든요.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인이 함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층 우리의 영성이 좀 올라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